우리 주님으로 오늘 이 밤 소망이 충만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학교를 갔어요. 학교를 갔는데 이 홍성근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 저는 이제 재물을 받아야 되는 아주 심각한 처지에 놓여 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먼저 재물을 받으려면은 믿음으로 사는 삶을 연습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 도대체 믿음으로 사는 삶이 뭘까? 이게 그냥 말은 쉬운데 제 안에 난 이제까지 믿음으로 살았다 생각하는데 난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교회 열심히 나오고 이거하고 뭔가 또 다른가? 다른 삶이 있는가? 이런 것들이 저한테 궁금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때 마태복음 6장을 보자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은 여러분이 다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러분 그 25절에 보시면은 목숨을 위하여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여러분 다 설교에 들었죠? 그러면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31절에 보면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32절에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다시 말하면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에게 있어야 되는 줄 아버지가 이미 안다. 그래서 너희들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겠다. 지금 이렇게 약속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수고는 이 세 가지를 위해서 하잖아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하지 말라. 그 걱정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 걱정은 너희들이 할 걱정이 아니다. 우리 자녀가 먹는 거 걱정합니까? 자녀들은 먹는 거 걱정 안 해요. 입는 거 걱정합니까? 안 해요. 왜냐면 아빠 엄마가 다 공급해주기 때문에 걱정 안 해요.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거 우리가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때문에 다 해요. 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때문에 하루에 10시간씩 노동해요. 그리고 돈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에 다 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 말씀하시길 그거 걱정하지 말라. 왜냐하면 내 자녀에게 이게 있어야 되는 줄 알기 때문에 내가 공급해 주겠다. 지금 이래 약속하는데 아멘 했습니다. 그런데 홍 목사님 말씀하시길 아멘 하신 모든 사람의 약속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다 아멘 한다 하더라도 이 약속의 말씀은 그대로 현실적으로 누구에게나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은 여전히 먹을 것 때문에 걱정해야 되고 입을 것 때문에 걱정하고 마실 것 때문에 걱정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전혀 걱정하지 않고 아버지로부터 다 공급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그대로 여러분한테 하나님께서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다 주시는 분은 누구냐면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약속의 말씀이 나의 것 되려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게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믿음으로 사는 게 뭐냐? 나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이제까지 난 믿음으로 살았다 생각하는데 믿음으로 사는 게 뭐냐? 믿음으로 사는 건 굉장히 쉬운 거예요. 첫째, 하나님 음성 듣고 산다. 여러분 쉽죠? 하나님 음성을 듣고 사는 삶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다. 두 번째, 하나님의 나를 만든 분이 그분이기 때문에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그분이 나의 삶을 주도해서 이끌어갈 수 있게끔 순복하라. 이게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다시 첫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사람은 말씀을 듣고 사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많이 읽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고 이런 삶을 말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가장 나의 은사와 나의 탁월한 재능을 잘 아시기 때문에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게끔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상태에서 아무튼 계속 강의를 듣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데 딱 한 가지는 알 것 같아. 뭐 어차피 먹을 거 없었으니까 손해볼 게 없어 나는. 그래서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걱정 안 하려 그러면은 방법은 믿음으로 사는 것밖에 없다. 그러니까 내가 그날 어차피 난 1년밖에 사는 목숨이 안 남았으니까 그래 오늘부터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걸 결정을 한 거예요. 제가 그날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저는 이제 여러분이 이 3일이 지나가면서 이 메시지에 응답하기를 원하는데 내가 그날 응답했어요. 어떻게? 나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어차피 먹을 거 없으니까. 그럼 먹을 거 없으면 먹을 거 걱정하지 말고 수도 꼭지를 틀고 그냥 수돗물을 마셔야 되겠다. 일단 걱정 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 믿음으로 살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일단 내가 걱정할 거 아니겠다. 이건 아버지의 걱정으로 넘어가는 거겠다. 이걸 내가 그냥 의지적으로 취했어요. 그날 내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버지, 오늘 이 순간부터 1년간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1년간 일단 살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되든지 안 되든지 살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일단 걱정 안 하고 나는 무조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셨으니 저는 먼저 중보기도부터 하겠습니다. 온 땅을 축복하고 온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하고 중보기도 하고 전도부터 하겠습니다. 제가 그때 아는 게 그것밖에 없었어. 기도하고 전도하는 게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거다. 그냥 이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나 전도하겠습니다. 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주님 책임지세요. 이제 이렇게 막 나갔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참 잘 살았어요. 그래도 안 굶고 그래도 물 마신 적 없고 간장이라도 비벼 먹고 소금물이라도 끓여서 말아 먹고 이런 시간이 지나는데 참 잘 살아서 3개월 동안. 근데 어느 날 하루 내 믿음을 송두리째 흔들어 버리는 사건이 생겼어요. 믿음으로 살고 싶은 소망을 끌어버리는 시간이 왔어요. 그거는 뭐냐면 우리 다은 자매님이 12개월 된 애기잖아요. 그날도 학교에서 집에 가니까 우리 다은 자매님이 먹을 우유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니 이 지금 다은 엄마 아버지는 놀라운 주의 종이고 우리 여기 유진 형제와 유진 아빠는 선교사고 상태 안 좋은 사람은 여기 나 하나밖에 없는데 여기 왜 우리 다은이가 굶어야 되는가. 이 다은이 우유가 없다 이 사건을 내가 딱 들으니까 갑자기 내 안에 이상한 게 들끓면서 올라오는 거야. 아니 다은이 우유도 안 주시는 하나님이 무슨 50억을 주겠노. 이런 생각이 확 들어온 거예요. 믿음으로 살고 싶지 않아. 그 순간에 내 믿음으로 살기로 그렇게 결정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내 믿음을 흔들어 버리는 사건이 이 사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은 아버지 유진 아빠 이 형제님들이 자 거실로 모이십시오. 오늘 우리 다은이 우유가 없습니다. 이렇게 거실로 나가봤어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이 사람들은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홀리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 유진 형제님도 저 킹스키즈래가 제자훈련 다 받은 애예요. 하나 음성 다 듣는 애고. 그래가지고 내도 나갔어요. 나가니까 우리 다은이 우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때가 믿음을 하나님께 보일 때입니다. 우리는 지금 작은 풍랑을 만났습니다. 이때 너의 믿음을 보이라는 이 메시지에 반응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십시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 거룩한 무리를 내가 옆에서 지켜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우리 다은이 우유를 없다는 것을 주님은 이미 아십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40년 동안 먹이신 주님은 오늘 우리 다은이 우유를 준비하실 것입니다. 아버지 당신을 찬양합니다. 이러면서 예배하는 그 사람들을 볼 때 내 눈에는 이렇게 보였습니다. 미쳤군. 제가 그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제가 왜냐하면 상태가 안 좋은 상태입니다. 그때 당시로 가야 됩니다. 굉장히 안 좋은 상태, 불안한 상태, 1년 후에 죽으려는 상태, 이런 상태에서 보니 잠깐 형제들이여, 이때는 예배하고 찬양할 때가 아니다. 이때는 아빠의 도리를 다할 때다. 어디 가서 우유를 좀 꼬아라. 이때는 훔쳐서라도 와라. 슈퍼에 가서 어떻게 하든 아버지의 도리를 다할 때지. 지금 이때가 예배할 때냐? 지금 이 상황이 예배할 상황이냐? 지금 당장 애가 굶고 있는데 12개월 된 애가
여러분, 누구와 현실적 있는 말입니까? 누가 말이 맞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붙어버려요. 싸움이 붙은 거예요, 이제. 이 홀리한 무리들이 저하고 이제 싸움이 붙은 거예요. 미진 자매님, 압니다, 우리도. 그렇지만 우리는 특별하게 지금 훈련받고 있고, 오직 하나님께 위탁되어 있고,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믿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 예배하십시다. 예배 못합니다. 지금 이때 예배할 때입니까? 이제 너무 싸우니까 우리 유진 형제님 드디어 나섰습니다. 저도 한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아, 형제님 말씀하시라고. 그때는 이제 이렇게 한 나라 안에, 하나님 나라 안에 정말로 형제 자매로서 훈련할 때요. 그 특별한 관계. 그때만 형제님 자매님 불러야 되는 거예요. 훈련 안에. 그게 내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서 동등하게 형제님으로 인정하고 이런 시간들이 있는 거예요. 똑같이 n분의 1이야. 아, 형제님 말씀하시라고. 우리 어머니 상태가, 우리 미진자매 상태가 오늘 너무 상태가 안 좋대요. 예. 그러니 우리 미진자매님을 빼고 일단 우리끼리 예배하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미진자매님 좀 이 예배에 좀 빠져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내가 잘났다, 너희끼리 예배 들어라, 이렇게 하고 나와버렸어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보니까 이 홀리한 무리들이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당신은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이 상황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 다은의 우유를 준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나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 우유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거 보자 그래.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깥에 나갔어요. 이 밤하늘에 이 별을 보니까 너무 제주도 밤하늘이 아름다워요. 하나님 거기 계세요? 나 어차피 1년 후에 죽을 거라 생각하니까 눈에 뵈는 것도 없는 거 이제. 하나님 거기 계시냐고요? 저 믿음으로 사는데 그 우리 다은이 우유도 공급 안 하시는 하나님을 제가 어찌 믿고 삽니까? 하나님 정말 당신 살아계십니까? 내 돈 50억 해결할 수 있는 분이세요? 정말 홍성근 목사님 강의가 사실입니까? 이제 오만 개 다 뒤집어 올라온 거예요. 잘 나가다가 우리 그럴 때 있잖아. 한번 엎어질 때. 한번 엎어진 거예요. 네. 그 살아계시냐고요? 이제 이래가 난리 났어요. 하나님하고. 네. 그 하나님이 지금 생각해보니까 어처구니가 없었을 것 같아요. 막 하나님한테 대들었습니다. 그리고는 한 시간 반 이상을 내가 그랬던 것 같아. 그리고 들어가 보니까요, 아직도 이 무리들은 예배하고 있어.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래, 우유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 보자. 그러면서 이 아이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부모 잘못 만났다 생각이 드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밥 있잖아요. 밥을 막 으겨가지고 풀처럼 끓였어요. 막 끓이면 걸쭉한 미음이 나잖아요. 그 미음을 만들어가 우유병에 넣어서 2통을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이 안에 넣었어요. 냉장고에 넣어놨어. 그리고 저 아이 엄마가 임신했기 때문에 애가 아침 새벽 5시 반만 되면 우유 한 통 먹어야 돼. 우리 다은자매님이. 이제 12개월밖에 안 됐으니까. 그래서 내가 뭐 잠결에 뭐 우유인지 미음인지 어찌 알겠노? 일단 배만 부르면 되겠지. 이래가 미음을 만들었어. 일단 굶길 수가 없으니까. 그래 만들어 놓고 이제 들어가서 난 자버렸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자고 아침에 이제 눈을 이렇게 뜨니까 이 새벽에 이 5시 되니까 우리 다은 자매님이 찡찡찡 대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 중탕에 따뜻하게 하려고 중탕 우유병을 데워놓고 불에다가 그래도 다시 믿음으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이 저녁에는 좀 믿음이 혼탁혼탁 했는데 새벽이 되니까 홀리해졌어요, 나도. 그래 다시 그 자리에 나가서 여러분 아시죠?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 믿음이 온 거죠. 내 모든 우리의 양떼가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합니다. 새벽이 되니까 진짜 그게 심장으로부터 나오더라고요. 다시 그 자리에 갔습니다. 아버지 딱 보고 한번, 아버지의 보호자의 기초는 공의이십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성품이 긍휼이 많으십니다.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너희 죄가 주홍 같다 할지라도 자복하고 회개하면 흰 눈보다 희게 해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어제 모든 욕한 거 취소합니다. 어제는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러면서 막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십시오. 진짜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아버지 다시 믿음을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제가 우유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이 아이가 우유가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굶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변함은 없습니다. 이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예수 4대째 그 저력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아버지, 저 다시 살겠습니다. 다시 믿음으로 살아보겠습니다. 이렇게 회개를 하고 제가 이제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집에 딱 들어가는데 갑자기 이게 두 개가요, 쌍둥이 집이라 했잖아요. 이 정중앙에 뭐가 하나 있는 거예요. 이거 뭐였겠어요? 여러분 계시 받았어요? 우유 한 병이 떡하니 놓여 있는 거예요. 놀래가 눈이 이만해졌어요. 옆집 할머니 우유가 딱 있는 거예요. 지금요, 옆집 할머니가 지금 80도 훨씬 넘어가지고요, 다 죽어가는 할머니 있잖아. 왜요? 병 들어가지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옆집 할머니 우유를 훔치면서 이렇게, 할머니 네가 먹어야 되겠어요. 앞날에 창창 우리 다은이가 잡수셔야 되겠어요. 뭐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유를 훔쳤어요. 우유를 훔쳐가지고, 네. 할머니 드실 만큼 드신 것 같아요. 좀 있으면 천국 가실 것 같은데 죄송해요. 우리 다은이 좀 먹여야 되겠습니다 하고 우유를 훔치고, 양심의 가책이라는 요만큼도 없었어요. 여러분 그 피트병이 짠 거 있죠? 짠 거. 그 우유 한 통을 훔쳤습니다. 그리고는 빨리 냄비에 갖다 부었어요. 그리고 팍팍팍 끓이고 내 기분이 너무 좋아졌어요. 그래가지고 우유 한 통 내가 우리 다은 자매님 딱 먹여놓고 나니까 내가 부자 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학교 가려고 이제 화장을 막 하고 있는데 우리 유진 형제님이, 내가 이 거실에 나가보니까 그 우유를 부어서 냄비에 끓인 우유 있죠? 냄비 채로 막 들고 마시고 있는 거야. 그 내가 막 쫓아가서 유진아 하는 순간 보니까 바닥이 다 드러났어. 그 우유 우리 다은이가 오늘 하루 종일 먹어야 되는 우유거든요. 근데 이 녀석이 냄비에 있으니까 다 들러 마셔버린 거예요. 제가 처음으로 그 아이를 손을 댔어요. 저는 애 안 팼거든요. 제가 그날 얼마나 그 아이를 팼는지 몰라. 그 아이를 등짝을 내가 패면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녀석아, 니 지금 이 우유가 어떤 우유인지 아냐? 이 녀석아, 이 우유가 어떤 우유인지 아냐? 우리 다은이 하루 종일 먹어야 되는데 이놈의 새끼야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오만 내가 이 패주고 욕설을 해놓은 거야. 이 녀석아, 이 새끼야 이러면서. 그러니까 얘가 눈물이 펑펑 흘리는 거야. 왜냐, 지도 너무 미안하니까. 엄마 잘못했어요. 엄마 죄송해요. 다은이 우유인지 몰랐어요. 맨날 간장만 보다가 우유 처음 봤어요. 냄비에 있어서 그냥 마셨어요.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와, 여러분 이렇게 나오면요 더 화나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내가 내 풀에 더 화가 나가 더 패버린 거예요. 그리고 얘가 펑펑 울면서 어머니 잘못했어요 이러고 이제 가방 메고 학교로 갔어요. 나도 울고 지도 울고 눈물바다가 된 거예요. 그리고 학교 가고 나도 학교 갔어요. 그 학교 갔다 돌아오니까 그날 밤에 생각이 나는 거예요. 혹시 우유 또 있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 제가 다시 5시에 작업하러 갔어요. 있는 거야. 그래가 우유를 또 훔쳤어요. 하나도 0.1%도 가책이 없었어요. 그것도 우리 다은이 먹이고. 3일째 우유를 또 훔쳤어요. 저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또 우리 다은이 먹였어요. 4일째 훔치러 나갔어요. 근데 성령님이 내 양심을 타치했어요. 너 더 이상 우유 훔치면 안 된다. 와, 그 성령님이 양심을 타치하니까 덜덜덜덜 떨리는 거예요. 그래 우유병을 훔치긴 했는데 집에 못 가겠어. 들고 도저히 집에 못 가가지고 이 집으로 갔어요. 할머니 집에. 할머니한테 가서 그 새벽에 할머니 나왔어요. 유진 엄마 왜? 그래서 그 앞에 퍽 꿇어앉아가지고 우유병을 높이 들고, 할머니 잘못했어요. 3병 훔쳤어요. 그런데요, 나 한 모금도 안 먹었어요. 우리 다은이 때문에 훔쳤어요. 할머니 제가 나중에 꼭 3병 갚을게요. 이 성령님이 잡아보니까 두렵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막 펑펑 울면서 죄를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제주도 할머니가 이러는 거예요. 나보고 좀 일어나 봐래, 유진 엄마 좀 일어나 봐래. 그래서 내가 일어났어요. 그 우유병을 높이 들더니 지금 이 우유가 뭔 우유인데? 이러는 거예요. 뭔 우유냐는 거예요. 할머니 우유 아니에요? 네, 이렇게. 이 할머니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알러지 체질이라서 우유를 못 먹는 체질이래요. 평생 우유를 먹어본 적이 없대요. 근데 지금 유진 엄마가 들고 있는 이 우유는 뭔 우유냐? 이렇게 말. 할머니 됐다고. 들어가시라고. 그렇게 하고는 예수 4대째 이 믿음이 부활했는데 천사가 배달했나 보다. 그 홀레한 무리들이 막 예배하더니 뭔 일이 생겼나 보다. 이 믿음이 진짜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천사를 좀 잡아야 되겠다. 도대체 어떤 모습을 하고 어떻게 우유를 배달하는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 이제 새벽에 천사 잡기로 결정하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딱 그 시간만 천사가 나타날만 하면 주님이 눈을 감기시고, 어쩌면 그렇게 딱 고시, 그런 딱 타이밍에 우유가 있고 이러는 거예요. 그날은 이제 학교 갔다 오자마자 잤어요. 아예 푹 자고, 아예 눈을 뜨고 아예 기다렸어요. 아예 딱 입구에 앉아가지고 계속. 그러니 자전거 탄 천사가 딱 오는 거예요. 쫙 오더니 우유병을 그 자리에 딱 조심스럽게 놓더니 딱 자전거 타고 가는 거예요. 그래가 제가 쏘살같이 나가서 아저씨! 그 서라고. 그 새벽에 아저씨가 놀라서 섰어요. 그래서 제가 막 그 새벽에 쫓아나가서 뒤 목덜미를 콱 잡았어요. 그리고는 바로 뒤집어 봤잖아요. 이렇게 딱 뒤집어 보니까 자기도 놀라고 나도 놀라고, 헉! 선헐교회 담임 목사님인 거예요. 교인들 10명도 안 되는데요, 그 목사님인 거예요. 어머, 목사님! 이러니까, 이거 자매님 간 떨어질 뻔했다고. 어째 된 일입니까? 이러니까, 네, 그날 아버지 살아계셔요? 다시 죽었습니까? 이럴 때 그 제주도 그 밤하늘에 대놓고 한쪽 무리는 예배하고 나는 당신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이럴 때 우리 하나님이 선을교회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근사님은 낙농업을 하는데 맨날 우유 한 병을 새벽마다 짜가지고 담임 목사님 평생을 공개했는 거예요. 근데 그날 또 담임 목사님이 우유 한 병 딱 뜨고 새벽 기도 마치고 집에 가는데, 너는 이 우유를 미진 자매님에게 배달해라. 그 음성을 딱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대체 와보니까 쌍둥이 집이라서 이 집인지 헷갈리더래. 그래가 안 되겠다. 성령이 시켰으니까 중간에 놔야 되겠다. 딱 중간에 놓은 거야. 그리고는 성령님 알아서 배달하세요. 이러고 갔다는 거예요. 와, 그래서 제가 도대체 이건 또 뭔 일이지? 이건 우연인가? 정말 하나님인가? 우연인가? 근데 홍성근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사는 그는 훈련하고 연습하는데,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기 시작할 때부터 여러분 안에 이상한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4가지가 생긴대요. 4가지. 믿음으로 사는 사람한테. 이 4가지 중에 첫 번째가 하나님을 경험한대요.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경험되어진대요, 삶에서. 두 번째는 하나님이 경험되어지기 때문에 그냥 성경에서 믿는 믿음 말고 내 믿음이 실질적으로 자라기 시작한대요. 하나님을 경험할 때 자란대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하나님을 경험을 성경에서 믿는 믿음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에 내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하고 놀랍게 하나님을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된대요. 신뢰. 그분만을 신뢰. 그리고 네 번째 나타나는 증상은 뭐냐면, 내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하나님께 위탁되었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딱 잡는데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사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재정들을 줘서 하나님하고 파트너가 된대요.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파트너로 삼는데요. 그래서 이 4가지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반드시 일어나는 4가지 형상이래요. 근데 이걸 강의를 들었잖아요. 그 믿음으로 살기로 내가 결정했잖아요. 그리고 첫 번째 일어나는 게 뭐냐면 우유 사건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야 이거는, 이 홍 목사님 말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건가, 뭔가 짠한 게 왔거든요. 뭔가 있잖아요. 찌릿찌릿한 거 있잖아요. 참 감동감 있잖아요. 그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고백하는데 내 안에 뭔가 뜨거운 웅크란 게 올라오더라고요. 지금 이거 얘기하는가? 우리 전체가 믿음으로 사는 홀리한 가정이잖아요.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작은 우유인데도 이상하게 내 안에 너무 감동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이건가? 그래도 캐션이 붙었어요. 그리고 또 믿음으로 살기 시작합니다. 살기 시작하는데 어느 날 됐습니다. 어느 날 난리가 났어요. 무슨 난리가 났냐면 동구밭에부터 우리 유진 형제가 엄마 하고 난리 난 거야. 누가 용돈을 10,000원을 준 거예요, 아이한테. 이 아이가 용돈을 10,000원을 들고 엄마 하고 집으로 들어왔는데 이 10,000원을 딱 피고 우리 다들 10,000원 보고 이렇게 봤어요. 저 홀리한 가족 다은이 엄마 아버지는 3년 만에 10,000원짜리 처음 본대. 우리는 1년 만에 처음 보고. 그래서 이 10,000원이 아이 손에 있는데 다들 너무 감격해가지고
남의 손에 있는 돈 말고 우리 집안에 있는 돈 10,000원을 처음 본 거야. 1년 만에. 그래 우리가 다들 감격해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유진 형제가 이러는 거예요. 이 10,000원을 품에 안으면서 꺽꺽 우는 거야. 엄마, 우리 다은이 우유 다 사줄 거야. 엄마, 우리 다은이 우유 다 사줄 거야. 이러면서 꺽꺽 우는 거예요. 다은이에게 빚진 마음이 있는 거야. 우유 훔쳐 먹은 것 때문에. 엄마, 우리 다은이 우유 다 사줄 거야. 그래서 다들 감격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상태가 안 좋았댔잖아요. 유진아, 방에 잠깐 따라 들어와봐라. 이렇게 하고 방에 데리고 들어갔어요. 애가 따라 들어왔어요. 유진아, 다은이 우유는 하나님이 걱정할 거지 네가 왜 걱정하느냐. 엄마 그래, 하나님이 공급하는 거 받지 않냐 너. 너가 지금 공급할 때가 아니다. 하나님이 지금 유진아 너한테 지금 용돈 준 거잖아. 그러면 다은이 우유 사줄 게 아니고 네가 뭐 먹고 싶은 거 없나? 그러니까 우리 유진이가 그래도 돼요? 야 되고 말고 되지 그럼. 엄마 사실은 제가 해물 스파게티 먹고 싶어요 하고 눈물이 뚝 흘리는 거예요. 이 아이가 먹고 싶은 게 있었던 거야. 왜냐면 얘가 0.1% 상위 0.1% 살았던 애잖아요. 유진아 가자, 해물 스파게티 먹으러 엄마 따라가 줄게. 둘이 해물 스파게티 집 갔어요. 그 해물 스파게티 집 딱 가니까 해물 스파게티 8,500원. 유진아 봐라, 1,500원 남는다. 1,500원 다은이 우유 사가자. 좋대. 근데 딱 보니까 내가 최고 좋아하는 거, 저는 그라탕을 좋아하거든요. 그라탕 8,500원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적시로 유진아 어머니가 그라탕 드시고 싶다 이러니까, 어머니 이 돈은 제가 합법적으로 플로잉 받았어요. 저는 그라탕 안 먹어요. 해물 스파게티 먹겠어요. 제가 심각하게 받아들였어요. 왜냐하면 얘가 고신에 예수 5대째예요. 얘가 글자를 뗄 때 성경으로 뗐어요. 얘가 지금 18살 고3인데 얘는 성경을 자기 나이보다 더 많이 읽었어요. 그런 아이 입에서 어머니가 지금 그라탕 드시고 싶다는데 완악한 마음을 내는 거예요. 안 됩니다. 해물 스파게티 먹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유진아, 너는 고신의 5대 손으로 에베소서 말씀을 기억하라. 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네가 범사에 잘 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라.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게 뭐냐? 얘가 막 그때부터 펑 울어버리는 거야. 엄마, 해물 스파게티 먹고 싶어요. 이렇게 먹고. 여러분, 애가 그래 완악하면 안 되지. 그래서 내가 더 심각하게 받아들였어요. 안 되겠다. 애가 너무 완악하구나. 유진아, 어머니가 지금 해물 스파게티 안 먹고 그라탕 드시고 싶다는데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면 되겠느냐? 말도 못해 눈물만 뚝뚝 하니까 내가 일어섰어요. 해물 스파게티 혼자 다 드세요. 그리고 엄마는 갈 거다. 근데 이제 엄마 죽을 건데 엄마 죽고 난 다음에 나 엄마 무덤에 와가지고 엄마 그때 그라탕 드시게 할 걸. 어머니 죄송해요. 어머니 잘못했어요. 어머니 제가 평생에 해물 스파게티 먹은 게 제 평생에 후회합니다. 너 이런 말 하기만 해라. 엄마 간다.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 가버렸어요. 여러분, 제가 그때 상태가 안 좋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강사로 와가지고 이게 보통 남사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이 저를 아시면은 제가 유명한 강사거든요. 뭔 말 이해됐죠? 근데 상태가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에요. 내 가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밖에 나가고 있는데 우리 유진이가 엄마! 이러는 거야. 애가 막 기도하더라고. 왜? 이러니까 저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빨리 와봐래. 가니까 뭐를 말씀했는데 이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네가 범사에 잘 될 것이다 말씀하셨대.
하나님이 말씀하셨대. 어머니, 애가 해같이 빛나요. 그라탕 드세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너 처음부터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다. 이것이 마땅히 내가 너에게 말씀으로 가르쳐야 될 책임이다. 넌 살아나면서 해물 스파게티 많이 먹을 거다. 당연히 그래야지. 아가씨, 나 근데 그때 왜 그랬을까? 지금 같으면 안 그럴 것 같은데. 이 불량 엄마들, 보통 불량 엄마가. 난 너무 창피해, 이 얘기할 때마다. 아가씨 왔어요. 여기 그라탕 한 접시 주세요. 그런데 아가씨, 우리 2명인데 나눠 먹고 싶은데 양을 좀 많이 주면 안 될까? 이렇게, 많이 주겠대. 그리고 갔어요. 그리고 20분이 지났습니다. 아니, 뭔가 이렇게 쟁반 접시에 가득 배달이 딱 된 거예요. 보니까 뭐였겠어요? 예? 네, 해물 스파게티가 쟁반 접시에 가득 해가지고 옆집 테이블께 잘못 배달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가씨 왔어. 저 이거 해물 스파게티 시킨 적 없습니다. 제가 그라탕 시켰잖아요. 이러니까. 이야, 이 아가씨 또 끝내줘요. 뭔 소리냐? 해물 스파게티 둘이 나눠 먹는다고 양 많이 달래가 특별히 주방장한테 부탁해가지고 2인분 쟁반 접시로 서비스 나왔대. 근데 또 제가 보통 사람입니까? 뭔 소리냐? 시킨 적 없다. 바꿔와라. 이러니까 이 아가씨가 뭔 소리냐? 네가 시켰는데. 둘이 붙어버렸어. 그래가 결국 주문서 가져와라. 확인하자. 이래가지고 주문서 14번 테이블 주문서 가져가 확인을 딱 하는데 딱 들고 딱 보니까 14번 그라탕. 이 아가씨가 어머, 그라탕 주문하셨어요? 맞지요? 이러니까 어머, 손님 너무너무 잘못했습니다. 어차피 잘못 나온 거니까 드시고 계세요. 금방 그라탕에 오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진 형제가 이 해물 스파게티 접시를 딱 땡기더니 그때서야 엄마 나빠. 오직 나의 공급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너 해물 스파게티 내 한 젓갈도 못 얻어 먹었어. 근데 여러분, 그 사건이 저에게는 또 다른 퀘션이 붙은 거예요. 어머, 이건 뭘까? 난 믿음으로 살기로 결정한 것밖에 없는데 이건 뭔가? 이건 우연인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건가? 도대체 이게 뭐란 말인가? 하나님이 꼭 따라다니는 것 같아. 왜 이런 일이 내 안에 일어난단 말인가? 이런 퀘션이 붙은 거예요. 홍 목사님 강의가 또 막 생각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 당신을 증명해서 이 사람의 믿음으로 살 수 있게끔 이 사람을 경험시켜 준다는 이 말이 또 막 기억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이제 3일이 지나면 여러분 시시때때로 내 강의가 생각날 거예요. 미진 간사님이 이렇게 말했는데, 이렇게 계속 생각나는 게 정상입니다. 계속 홍성근 목사님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와, 이 그라탕 이거 하나님을 경험한 건가? 이게 도대체 뭔 말인가? 이러면서 퀘션이 딱 붙은 거예요. 그리고는 믿음으로 또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기로 목숨 걸면요, 믿음으로 살 수 있게끔 하나님의 씨앗 때에 맞게끔 정확하게 도우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막 힘이 나는 거예요. 그 작은 경험인데도 막 힘이 나가지고 또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내가 상태 안 좋으면 안 좋은 대로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데 질투도 하지 말고 오해도 하지 마세요. 내가 좀 생겼잖아요. 아니 12년 전 얘기니까. 그래서 이제 학교에 가니까 이 학생들이 이렇게 한 50명 있잖아요. 그 중에 내가 제일 이뻤던 거예요. 정말로. 그러니까 형제들이 나를 무지 예뻐한 거예요. 형제들이 무지 맨날 이쁘다면서. 이쁜 자매 좋지, 그지? 솔직하게 얘기해봐. 못생긴 보다 좋잖아, 그지? 이게 형제들은요, 하여튼 이쁜 여자는 좋아하게 돼 있어요. 무조건. 이게 망고의 진리예요. 진짜로 그럴 테니까. 근데 신랑하고 둘이 걸어가잖아요. 근데 정말 기가 막힌 모델이 지나가면요, 신랑은요 자동적으로 눈이 돌아가요. 이렇게 이게요 형제예요. 이건 자동이에요. 왜냐하면 DNA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이해되죠? 이쁜 자매에게 눈 돌아가게 돼 있다니까.
근데 그 자매를 사랑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봐지는 거야. 그것만 알아도요, 우리 자매들하고 형제들하고 싸움이 많이 거쳐요. 그냥 봐지. 모든 형제가 그냥 봐져요. 그렇다고 이상한 마음이 생기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봐진다니까요. 우리 담임 목사님 마찬가지예요. 그냥 봐진다니까요. 이 담임 목사님은 너무 홀리해가지고 모델이 지나가면 안 보실 것 같잖아요. 아니라니까요. 그냥 봐진다니까요. 네. 우리 예수님이요. 우리 예수님이 이쁜 여자 집에 가서 안 나오시는 거야. 그 제자들이 이래. 아, 너 뭔 일이야. 이틀이나 더 있어버린 거, 그 집에. 우리 예수님이 그런 적이 없어요. 딱 그 집에 가서 이틀 더 있었어요. 좀 죄송해요. 근데 재지은 적이 없으신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 형제들도 그래요. 그런데 그렇듯이 형제들이 날 이뻐했어요. 아, 미진자매님 영화 배우 하세요. 미진자매님 너무 예뻐요. 그래서 제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다 가진 거라고 몸매와 얼굴밖에 없었어요. 그거라도 형제들 이뻐하니까 좋아했는데, 제가 내 이쁜 걸 자랑하게 하려고 말하는 게 아니고 비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이 50억 부도나면서 제가 죽으려고 했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피신 생활을 많이 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 안에 5장 6부 4장이 상해버렸어요. 우리 여자들은 알 거예요. 이 안에 내장과 생식기가 다 망가지면 얼굴로 다 나타나는 거 알죠? 얼굴에 기미가 다 올라왔어요. 근데 머리 여기 선에서 얼굴 턱까지 전체가. 그리고 제가 스스로 죽기로 결정하니까 검버섯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얼굴 전체가 어떠냐면은 새까만 사람. 그래서 정말로 못 보는 거예요. 그렇게 망가졌는데, 제가 제주도 갈 때 특수 화장을 배워갔어요. 그걸 이렇게 커버할 수 있는 화장. 그래서 이제 형제들이 저를 봤을 때는, 어머, 화장이 약간 두껍네, 이 정도만 알았지 그 안에 있는 피부 상태는 못 본 거예요. 그러니까 겉만 보고 아, 이쁘다 이런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속은 완전히 다 망가져가지고 지워놓으면은 정말로 괴물 같은 거예요. 그런 어떤 내 아픔을. 그래서 저는 돈도 잃고 건강도 잃고 모든 미모까지 다 잃어버린 이런 상태였기 때문에 사실 죽으려고 했었어요. 왜냐하면 더 이상 거울을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게 제가 나중에 치료하러 가보니까 그게 바깥의 문제가 아니고 속에서 다 올라온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태에서 있었는데, 형제들이 이쁘다 했는데 문제가 뭐냐, 제주도에 1년 있으면서 스킨 없어지고 노션 없어지고 영양크림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여자들은 잘 알잖아요. 이거 밑에 스킨 노션 영양크림 쫀쫀하게 화장을 잘해야 바깥에 분가루가 붙어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 스킨 노션 저 영양크림을 이걸 잘 해야 바깥에 이걸 딱 붙이는 접착제거든요. 이걸 안 하고는 절대 안 붙잖아요. 형제들은 몰라도 이게 안 붙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싹 사라져 버렸어. 돈은 10원도 없고. 그러니까 화장을 해야 되는데 할 수 있는 재료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얼굴을 보니 너무 괴물 같아. 학교를 그대로 갈 수가 없어. 그런데 화장품이라고는 아무것도 없고 우리 유진 아빠의 스킨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이제 학교를 가야 되는데 너무 우울한 거야. 그래서 이제 스킨을 바르고 듬뿍 바르고 촉촉할 때 분가루를 떡칠해가 발랐어요. 그게 뽀얗긴 하죠. 우리 자매들 다 알죠. 그런 화장은 실시간으로 변하잖아요. 떨어져 버리고 사그라져 버리고. 형제들은 잘 모르지만. 그리고 학교를 갔는데 역시 오늘은 더 뽀얗시네요 이러면서 다들 형제들이 날 이뻐하고 왔어요. 그런데 2시간쯤 지났는데 어떤 형제가 미진자매님 이마에 뭐가 묻었어요. 근데 그게 화장인데 떨어졌던가 봐요. 어머머머, 뭐가 묻었어요 하고 탁 틀었는데 코가 뚝 떨어져 버린 거야. 그러니까 형제가 갑자기 너무 놀래가, 이게 묻은 게 아니에요? 이러면서 형제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근데 실시간으로 얼굴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화장품은 떨어지고 어떤 거는 안으로 스며들어 버리고 이러면서 얼룩덜룩 하면서 실시간으로 얼굴이 변해가지고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얼굴로 바뀌어버렸어요. 모든 형제들이 몰려왔습니다. 지금 미진자매님 이제까지 변장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나눴거든요.
난 부도나고 난 죽으려고 했던 사람이다. 근데 형제들은 철이 없는 게 또 망고의 진리예요. 왜가 철이 없, 내가 지금 죽으려고 했다고 얘기했는데도 내 앞에 다 몰려와가 하는 말이 변장입니까? 가면이네요. 헐리우드 변장이다. 압권이다. 와, 얼굴도 아니네요. 와, 우리 쏘갔네요. 우리 쏘기셨습니까? 이러면서 형제들이 다 몰려왔어요. 근데 제가 연약해져 있었잖아요. 이미 제 자존심이 많이 상해져 있고 제 자존감이 낮아져 있는 상태잖아요. 그런데 형제들이 막 몰려와서 막 저를 둘러싸고 그렇게 막 놀리는 거에 대해서 제가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내 영적 근육이 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 철이 없어요, 형제들은? 여러분, 형제들은 철 없어요. 이게 망고의 진리예요. 네, 목사님 철 없대요. 형제들이 여러분 철날 때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형제들이 철날 때가 언제냐면 딱 죽기 전에 손잡고 여보 고생 많이 시켜서 미안해 이러고 죽는다니까요. 그래서 형제가 일찍 철난다 이러면 간 준비할 때라니까. 정말로 형제들이 철나기는 힘들어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자매들이 두 가지 진리. 이쁜 여자한테 자동으로 눈 돌아가고 형제는 철이 없다. 내 남자나 저 남자는 다 똑같아. 이래 생각하면 별로 미친 것 없어. 예. 여러분 생각할 때는 우리 사모님 부럽잖아. 저렇게 영성 있는 목사님 얼마나 철이 났을까. 물어봐야 철 났는지. 똑같으니까. 예, 수만 명 교회 집회하는 목사님 똑같다니까요. 뭔 말 이해되죠? 그게 똑같습니다. 다 쏙 썩고 살아요. 그래 생각하면요 마음 편해요. 그래가 집에 갔는데 그 철없는 형제들 때문에 이 마음에 내가 너무 큰 상처를 받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펑펑 울었는데 내가 거울을 보니까 말을 못하겠어. 너무 괴물 같은 거야. 그래서 내가 너무 울었어요.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 여러분 내가 이게 상태가 안 좋을 때잖아요. 죽고 싶은 거예요. 또 안 살고 싶은 거예요. 병원에서 이 얼굴 못 고친다 그랬거든. 안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울면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홍성근 목사님 나타났어. 여러분 이제 내가 나타난다. 여러분 힘들 때마다 내가 나타난다. 홍성근 목사님 나타났어. 나타나가지고 믿음으로 살기로 결정한 사람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 예수 이름으로 너희에게 주시리라. 주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홍 목사님이 결정하기를 뭐냐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나는 믿음으로 사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뻥 나면서 힘이 생겨서 그래 왜 이 생각을 못했을까. 화장품 한 세트를 구해야 되겠다 이 생각한 거죠. 그래가 바로 기도 노트를 꺼냈습니다. 그 딱 적었어요. 아빠 화장품 한 세트 주세요. 이렇게. 근데 또 홍 목사님이 또 나타나서 이렇게 말하는 거야. 우리 하나님은 부자이십니다. 이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한테 구할 때는 통 크게 구하세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내가요 아빠 화장품 한 세트 주세요 하고 갈로 열고 바로 설하수. 우리 아빠 부자니까 그때 당시 설하수 최고 비싼 거 이거 구해야 되겠어. 통 크게. 그래가 바로 갈로 열고 설하수 하고 갈로 닫았어요. 그리고는 아빠한테 주님이 오직 나에게만 얘기하라.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구하는 걸 전체 앞에 나누고 겸손하게 저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럴 수도 있고 편지를 쓸 수도 있고 필요에 대해서 오직 하나님과 나만 알 수 있고 그건 하나님께 여쭤봐야 됩니다. 하나님 이 필요를 어떻게 구할까요? 근데 주님 말씀하시기 오직 너와 나만이 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1절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래가 제가 그거 딱 적고는 바로 뚜껑 닫아가지고요 장롱 밑으로 넣어버렸어요. 왜냐 1절 얘기하지 말라는 어명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 1절 누구에게도 내가 화장품 구한다는 걸 얘기한 적이 없어요. 우리 신랑한테도 얘기할 수 없었고 우리 유진 형제한테도 얘기할 수 없었고 하나님과 나한테만. 그리고는 있었는데 저하고 같은 이 클래스에서 공부하던 언니가 제 강의가요 이 동영상으로 인터넷에 많이 떠 있거든요. 그렇게 제가 간증하는 모든 것은 검증 가능한 것들, 모든 사람 정인이 있는 것들, 이런 것들만 간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인이 없고 나 혼자 경험한 하나님은 나 아예 간증도 안 해. 근데 그 현미 언니가 어떤 언니였냐면 지금은 C국에 선교사로 갔는데 그 언니는 선교사를 가기 위해서 그때가 중보기도 학교를 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 C국에 선교사 가기 위해서 하나님 음성 듣는 법을 연습하는 언니예요. 예를 들면은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예를 들면은 저 미진이에게 돈 10만 원 줘라 이러면은 10만 원 봉투에 넣어가 가보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이 저한테 당신에게 10만 원 주려 했는데 10만 원 구한 적 있습니까? 물어보고 없는데 이러면 이럴 때 이런 거는 하나님 음성이 잘못된구나 체크하는 거예요. 그렇게 딱 맞아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만 있는 모플러를 가지고 쟤한테 줘라면 가는 거예요. 혹시 자매님 모플러 구하신 적 있습니까? 제가 기도하다가 자매님에게 하나님이 모플러를 주려 했습니다. 구했다 이러면 이럴 때 하나님 음성 잘 듣는 거구나. 이걸 예민하게 꼽혀 세모 이런 거 다 하면서 계속 점검하는 거. 그래서 자기가 이제 그 모슬렘 지역에 선교하러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이 하나님 음성도 똑바로 못 듣고 어떻게 들어가겠네. 내가 오직 하나님 음성을 훈련하는 연습하는 언니였어요. 그 언니가 내 기도 제목 접근 일주일 만에 나타났어요. 미진아, 네, 너 혹시 하나님에게 기도했냐? 화장품 한 세트? 역시. 그 내가 언니 기도했지. 이렇게. 야, 하나님이 최고 좋은 거 사주라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내가 우리 집에 있는 그 언니 선교사인데 뭔 돈이 있겠어요. 우리 집에 있는 돈을 다 끌어가지고 최고 좋은 화장품 한 세트 사왔다. 받아라. 이러고 딱 주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가슴이 두근두근했겠어요. 왜냐? 그게 뭐 해야 됩니까? 딱 받는 순간 제가 기절할 뻔했어요. 뭐였겠어요? 여러분, 더 페이셜샵 한 박스 온 거예요. 난 설화수로 구했는데 형제들은 잘 몰라서 설화수는 10만 원짜리라면요 더 페이셜 삽은요 10,000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난 최고 좋은 거 구했는데 최고 싸구려가 온 거예요. 그래서 딱 받는 순간 너무 실망이 이루 말할 수 없는데 지금요 찬물 된 더물 가리게 생겼습니까? 네, 그래서 내가 딱 받았어요. 언니 고맙다고 이러니까 잠깐 줘봐래요. 다시 뺏어가는 거예요. 미진아, 종류가 맞나? 이러는 거예요. 예? 이 종류가 네가 구한 종류가 맞나? 이러는 거예요. 와, 여러분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어요? 난 지금 화장품 당장 필요한데. 그래서 내가 이렇게 반응했어요. 언니, 종류가 뭐 그래 중요하노?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래서 사단이 나한테 속삭였어요. 꽁 대신 닭이다. 종류가 뭐 그래 중요하노? 설화수는 빼라. 적시로 사단에게 내가 반응했죠. 언니, 종류가 뭐 그래 중요하노? 난 화장품 한 세트 구했다. 설화수는 싹 뺐습니다. 이 언니가 또 묻는 거예요. 야, 내는 정확하게 맞아야 주는 사람 아이가. 니도 알다시피 종류가 더 페이셜 맞냐고 이러는 거예요. 이야, 참 이거 한 장할 노릇이잖아요. 난 받고 싶은데. 그래가지고 차마 거짓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필요해가지고 내가요 입으로는 거짓말 못하고 이렇게 말했어요. 더 페이셜 종류가 맞냐고. 내가 이랬어요. 고개를 끄덕끄덕. 그러니까 이 언니가 맞나 보네. 더 페이샵을 네가 구했나 보네. 그러면 내가 들은 하나님 음성은 뭐지? 이러는 거예요. 내가 언니 뭐라고 들었는데 너에게 제일 좋은 화장품을 사주라는 마음이 있어서 내가 내 전 재산을 다 털어서 정말 더 페이샵을 샀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이 종류 맞습니까? 하는데 아니다. 우리 미진이가 구한 것은 설화수다. 이렇게. 그러면서 다시 설화수 10병을 내 눈앞에 딱 꺼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충격받은 거예요. 이 설화수 10병을 가져왔는데 여러분 샘플로 10병 가져왔어. 견본품으로. 하나님이 미진이는 설화수를 구했다. 설화수를 주라. 이 음성을 듣고 설화수가 너무 비싸니까 이 큰 병은 못 사고 샘플을 어디 가서 10개 얻어온 거예요. 그리고 설화수 적힌 거 그걸 비닐에 담아서 나한테 10병이라 하고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여러분 저한테 견본으로 보이겠습니까?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설화수 10병을 제가 그 비닐들 그대로 뺏어가지고 제가 막 그 산속으로 달려 들어갔어요. 우리 베이스가 산속 안에 있거든요. 아니, 건니 입에서 어떻게 설화수란 단어가 나온단 말입니까? 이거는 하나님과 나 외 누구도 알 수 없는 그 설화수란 얘기가 어째 건니 입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미진이가 구한 건 설화수다. 미진아, 내가 하나님 음성 잘못 들었냐? 하고 설화수 10병 꺼내놓는 그 언니. 제가 그 상황을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비닐을 산속으로 막 뛰어들어가서 바위 밑에 앉았습니다. 펑펑 울었어요. 그날 제가 인생에 있어서, 아이고, 눈물 날라 그러네.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많이 울었던 날인 것 같아요. 제가 부도나도 그렇게 안 울었던 것 같아요. 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장 안으로 밀려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 설화수는 하나님하고 저 외에 아무도 모르거든요. 우리 신랑도 모르거든요. 근데 그 현면이를 통해서 우리 미신이가 구한 건 설화수다. 설화수를 주라. 그래서 제가 그 설화수 10병 앞에서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설화수 놓고는 제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그 앞에서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한참을 울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예수 4대째 제가 얼마나 신앙이 좋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시간 내 믿음의 고백을 했겠어요.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고. 그런데 제가 그날 처음으로 신앙 고백했어요. 내 심장에서. 정말로 나의 고백으로.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심장에서. 하나님, 당신은 살아계십니다. 이걸 제가 처음으로 고백했어요. 그리고 제 처음으로 하나님, 당신은 정말로 나의 신음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저희 심장 안에서 흘러나오더라고요. 제가 그 설화수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날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저는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저는 이미 죽는 걸 시도했던 사람이거든요. 저는 이미 내 목숨이 아니었어요. 저는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아버지, 제가 지금 이 순간에 제 목숨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저를 혹시 어여삐 보신다면 저를 순교하는 자리로 이끌어 주십시오. 제가 이 남은 생애 전체는 제가 오직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제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제 마지막 삶을 순교하는 자리로 이끌어 주십시오. 제 목숨을 그날 바쳤어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제가 아버지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제가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더라 아버지의 길을 가겠습니다. 저는 죽을 때 순교하고 싶습니다. 이미 그렇게 목숨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어디로 올라오게 되냐면 인천으로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이제 제 인생 가운데 이 제주도 안에 있었으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 때 경험되어지는 일들이 이제 앞으로 또 계속 간증할 거예요. 있어지고 내 믿음은요,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했거든요. 여러분, 8천만 원씩 적자나면서 3년간 그걸 계속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믿음이 있었으면 하나님 반드시 축복할 거라는 믿음이 저는 0.1%라도 의심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믿음이 좋냐고요. 그런데도요, 아니요. 정말로 나의 믿음은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순간부터 믿음이 자랐어요. 그 순간부터. 그리고 이 자란 믿음은요, 나는 이제까지 믿음 좋댔는 것이요, 말씀만 믿었어요. 이스라엘 안에서 능력으로 나타나는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 죽은 자도 일으키신 하나님. 근데 지금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은 못 믿었던 거예요. 나의 하나님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부터는 나의 하나님으로, 나만의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한 위택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이 다르게 내 심장 안으로 들어오면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 제가 이제 인천으로 올라오게 되고, 이 인천에서 제가 이제 하나님과 새로운 사업을 펼쳐가는 과정들을 이제 여러분하고 내일 되면 또 나눌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사업하게 되고 하나님의 재물이 어떻게 나이로 옮겨오고 이런 것들. 그러면서 이제 인천으로 올라오게 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말합니다. 아버지, 저 뭐하고 살아야 됩니까? 물었어요. 아버지, 뭐하고 살아야 됩니까? 그래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 말씀으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너 걱정하지 마라. 너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내가 너에게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주겠다. 그때 내가 너무 시시하다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목숨을 내가 지금 순교자로 바쳤는데 뭔가 너는 아프리카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라. 이런 사명이 떨어져야 되는데 사명 떨어진 게 뭐냐면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걱정하지 마라. 너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최고의 약속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은 아직도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걱정하잖아요. 난 이게 끝나버린 거예요. 그 순간에. 그걸 몰랐어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 그때는 몰랐어요. 너무 시시하게만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그때는 내가 눈치를 못 채가지고 아버지 알겠습니다. 제가 믿음으로 살고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걱정 안 하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 물어봅시다. 내 돈 50억은요. 50억에 대해서 빚은 어떻게 할 겁니까? 왜냐면요, 내가 약속했거든요. 빚 갚아주기로. 아버지 내 돈 50억요. 이 50억에 대해서 아버지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혹시 대책 있으세요? 그러니 주님께서, 저는 고심파잖아요. 이사야 45장을 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사야 45장을 폈어요, 제가. 이사야 45장의 2절과 3절을 저에게 약속의 50억에 대한 약속의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고 싶습니다. 이사야 45장 2절과 3절 말씀.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새빗장을 꺾고 내게 허감 중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내가 알게 하리라. 아멘. 미진아 50억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겠다. 너 앞에 그 모든 험한 곳을 평탄하게 만들 것이다. 너 앞길을 가로막는 모든 논문을 내가 쳐서 부숴버릴 것이다. 그리고 나에게는 허감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이 많다. 이것을 내가 너에게로 이끌어와서 너를 사역자로 콜링하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인 줄 너가 알게 될 것이다. 지금 이 약속의 말씀. 그래서 이거 딱 보는 순간 50억에 대한 모든 빚 갚는 부담감을 끝냈습니다. 아버지 받으소서. 너의 모든 무거운 짐을 나에게로 주라. 그래서 제가 딱 그날로 벗고 50억 받으세요. 아버지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아버지 저에게로 이끌어 오셔서 아버지는 능히 이 모든 50억에 이자 50억을 갚을 줄 믿습니다. 저는 주님 명령하신 일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제가 바로 시작한 게 전도입니다. 제가 전도부터 시작했어요. 영혼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기 때문에 전도부터 시작한 거예요. 제가 그때는 뭘지 몰랐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나한테 내가 막 열심히 전도하고 하루에 10시간씩 기도하는 사역을 했어요. 중보 기도하는 사역. 밥만 먹으면 전도, 밥만 먹으면 기도. 다른 거 몰랐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저한테 사역을 주신 게 예수 전도단의 예수 제자 훈련 학교를 일으켜라. 그래서 제가 개척하게 됩니다. 그리고 학교 학생들을 모집해서 제가 학교장으로 섬기는 이런 시간들을 몇 년 또 거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드디어 뭘 줬냐면 사업체를 주셨어요. 이 사업체 얘기는 내일 하겠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주님께서 이 사업체를 주셔서 하나님의 재물이 움직여지는 이런 시간들을 저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믿음으로 살면서 제가 받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는 여러분이 믿음으로 사는 거에 대해서 관심 갖기를 바랍니다. 새롭게 결정하는 시간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거는 뭘까요? 여러분 그 제자들이 배를 타고 나갔어요. 이 배를 타고 나가서 고기를
밤새도록 수고해요. 얻은 것이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다 아는 거 가지고 얘기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야들아,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수님은 목수야. 근데 나는 어부야. 물길을 알아도 내가 더 잘 알고 고깃대를 알아도 내가 더 잘 알아. 목수가 무슨 물속을 알겠어. 그런데 밤새도록 수고하여 얻은 것이 없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원칙은요, 성실히 수고하면 반드시 얻는 걸 주는 겁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요, 성실히 수고하고 씨를 뿌리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그것에 비주고 햇볕 줘서 열매 맺게 하시는 게 하나님 원칙이에요. 왜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먼저 돌아온 자녀고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돌아와야 될 자녀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성실하게 일하면 하나님은 축복하세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래서 어떠냐면은 성실하게 밤새도록 수고했단 말은 뭐냐면요, 동서남북 다니면서 거기 있을만한 데는 그물을 다 내려봤다는 거예요. 깊은 곳 얕은 곳 다 내려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얻은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깊은 곳 얕은 곳가 파김치가 있는 이 제자들한테 새벽녘에 다시 또 말하는 거예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지금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때 저는요, 이런 대답이 솔직하게 올라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오늘 물때가 안 맞아요. 예, 내가 깊은데 다 오늘 그물을 내려봤거든요. 오늘 물때가 안 맞습니다. 내일 모레 물때가 맞으니까 내일 모레 말씀대로 제가 깊은 곳에 가서 그물 내리겠습니다. 이게 나의 솔직한 반응이에요. 근데 이거를 불순종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요구하는 건 뭐냐면, 지금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거예요. 나의 반응은 베드로 반응하고 다른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상태가 안 좋은 오빠잖아요. 이 오빠는 상태가 별로 안 좋거든요. 나중에 좋아진 오빠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 오빠의 반응이 그날 충격적인 반응이에요. 원래는 그 오빠가 그렇게 반응 나올 오빠가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말하는 거야. 제가 밤새도록 수고하여 얻은 것이 없다고 얘기하고는, 그렇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그날 다시 그 제목을 붙이면 뭐라고 붙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당황시킨 베드로. 예수님 얼마나 당황했을까? 베드로, 네가 니를 알고 나도 니를 아는데. 그리고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베드로의 행동에도 당황했고, 그곳에 고기가 없는 거 예수님도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너무 당황스러워. 왜냐하면 고기 없거든요. 근데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하나님 성품을 여러분이 더 깊이 이제 2, 3일 안에 볼 텐데요. 깊은 곳에 밤새도록 고생해가지고 죽을 고생하고 하나도 못 얻고 왔는 사람한테 또 빈 그물 올리기 위해서 깊은 곳에 그물을 또 일을 시킬까요? 하나님 성품이 그게 아니잖아요. 뭔가 수확을 주려고 하시는 게 성품이잖아요. 그런데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데 그걸 실천하기 너무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금방 경험했기 때문에. 그러면 나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 경험적으로 그 고기 없어요. 오늘 상황이 그 고기 없다니까요. 물때가 안 맞다니까요. 이게 내 반응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내 경험, 오늘의 상황이 물때가 이 모든 걸 초월해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다. 여러분, 그것을 뭐라고 하냐고.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다. 그것을 믿음적 반응이라 그래요. 믿음적 반응. 여러분, 이런 단어는 외우세요. 다시 말하면 오직 모든 상황을 초월해가지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 가지고, 그 말씀 가지고 행동까지 가는 거. 그물을 막 풀어야 되잖아요, 내리려면. 이 나의 하나님 말씀에 행동까지 가는 것을 믿음적 반응이라 그러는데, 이것을 다른 말로 순종이라 그래요. 순종. 다시 말하면, 여러분 순종하고 싶은데 이러면요, 다시 말하면은 믿음적 반응까지 가는 걸 보고 순종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순종을 했다면 반드시 그 다음에는 신뢰가 따라가야 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이 두 가지가 함께 가는 겁니다. 순종과 신뢰. 순종은 뭡니까? 내가 해야 할 영역. 신뢰는 뭡니까? 하나님이 하실 영역. 내가 할 건 내가 하고, 하나님이 하실 건 하나님이 하시고, 내가 할 일은 그물을 내리는 거고, 그물 안에 고기를 밀어 넣는 거는 주님의 역할이고.
이것이 여러분 신뢰가 빠진 순종. 순종은 해. 왜냐? 두려우니까. 근데 내 인생 가운데 인생 역전이 일어날 거라는 것은 그날 밤 인생 역전이 일어났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신뢰 못해. 뭔가 내 인생 가운데 기적이 안 일어날 것 같아. 근데 순종은 해. 이런 사람을 뭐라 합니까? 신뢰가 빠진 순종. 이걸 강신자다, 미쳤다 이러는 거예요. 강신자. 여러분 아시죠? 강신자의 정의. 이 강신자의 정의는요, 바람직한 목적은 있으나 합당한 수단을 쓰지 않는 사람. 이 바람직한, 농부의 가장 바람직한 목적은 뭡니까? 풍성한 수확. 그러면 합당한 수단은 뭡니까? 씨를 뿌리고 잡초를 제거하고 물을 대는 것이 합당한 수단이에요. 그때 바람직한 목적이 열리는 거예요. 강신자는 어떻게 합니까? 무슨 소리냐? 우리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다. 씨 뿌리지 않아도 열매 맺히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땅 밟기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믿음 없는 농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씨 뿌리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은 이기서 열매 맺게 하셔서 저 농부를 가르칠 것입니다. 이러면서 땅 밟기 하는 농부. 이 농부를 보고 우리는 와 믿음 좋다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너 강신자구나.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너가 바람직한 정말 이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합당한 수단을 써야만이 그 목적 안에 도달할 것이다. 근데 이 신뢰를 하지 않고 순종하는 사람을 뭐라냐면 맹목적 크리스찬, 광신자다는 거예요. 순종은 안 하고 신뢰만 하는 사람, 이 사람은 맹목적 크리스찬, 순종은 안 하고 신뢰만 하는 사람, 죄송해요, 이 사람을 광신자. 순종은 안 해. 합당한 수단 안 써. 근데 무조건 믿어. 하나님 주실 준비 있습니다. 하나님 주실 준비 있습니다. 이 사람 30년 주실 줄 믿어도 안 나타나요. 강신자이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그러면 믿음으로 살기로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초청하시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기로 결정하라. 나머지는 내 영역이다. 내가 역사하겠다. 너희들이 결정할 영역은 믿음으로 사는 걸 결정해 줘야 된다. 하나님은 강압적으로 여러분을 끌고 가시는 분 아니거든요. 결정은 여러분이 하시고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초청하는 건 뭐냐면 믿음으로 살기를 초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라 그러면 정말로 순종하는 사람 되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순종하는 사람?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 되고 싶잖아요. 근데 안 되잖아, 그죠? 도대체 순종이 뭐냐는 건데 잘 모르겠잖아, 그죠? 여러분 순종은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순종하는 거를 하셨을까? 우리 예수님은 철저한 순종, 순복을 했는데 아버지에게 어떻게 했는가? 우리가 뭔가 의문이 나오고 질문이 있을 때는 반드시 말씀 안에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지혜로, 여러분의 지식으로 어떤 참고서로 답을 찾으면 그건 다 오답이에요. 항상 말씀 안에서 찾을 때만 그게 진리의 답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순종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될 것인가? 이걸 성경 안에 찾아보면 히브리서 말씀 안에 답이 있어요. 히브리서 5장. 히브리서 5장 8절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 삶의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크리스찬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라, 이 모델을 제시하는데요. 이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자 여기에서부터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 순종은 첫째 정의가 뭡니까? 배운다. 순종은 뭐 하는 거다? 배우는 것이다.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자, 순종은 우리 예수님은 무엇을 통해서 배웠다? 고난을 통해서 배웠다. 다시 순종을 할 수 있는 사람 되려면 두 가지가 따라와야만이 반드시 순종할 수 있는 사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나는 믿음이 좋아서 순종할 수 있는 사람 될 거야,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요 순종을 못해요.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 되는 게 아니에요. 순종은 끊임없이 배워야 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을 배우는데, 이 순종은 정의가 배운다. 우리 예수님이 순종을 배워서 했다면요 우리도 배워서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방법 없습니다.
두 번째 순종하는 사람 되려면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우는데, 고난을 바라보는 눈의 시선을 바꾸라는 거예요. 나에게 풍랑이 왔느냐, 나에게 강풍이 왔느냐, 나에게 고난을 왔느냐, 왜 나만 이런 고난을, 이게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함을 배울 수 있는 찬스구나, 이렇게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고난을 고난으로 바라보면서 자꾸 정죄하고 정죄감으로 빠지고 남을 원망하고, 이렇게 아니라 이 고난이 왔을 때 여러분이 고난을 장악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난에 장악당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고난을 장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버지, 이 고난을 통해서 제가 주님 앞에 항복하는 법을 배우겠습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함을 배워서 순종하셨던 것처럼 저의 이 고난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겠습니다. 저에게 닥친 이 고난을 하나님께 항복하는 법을 배우는 것으로 쓰겠습니다. 저에게 닥친 이 고난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걸 배우는 고난으로 쓰겠습니다. 제가 고난을 다스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목적이 끝나. 여러분, 태풍이 온 목적이 끝난다니까요. 상실한다니까요. 태풍이 우리 가운데 왔을 때는요, 내가 잘못해서 태풍을 끌어당겼든지, 아니면 사단이 나한테 태풍을 줬든지, 하나님께서 축복을 가장한 태풍을 보냈든지 목적이 있는 거예요. 반드시 나를 파멸시키든지, 뭔 말 이해되죠? 아니면 내가 아주 어려운 가운데 영향력 없는 사람으로 나락으로 떨어지게 만들든지, 완전히 이 고난을 뚫고 일어가서 하나님께 순복하고 순종하는 사람 되어서 이 고난을 장악해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 되든지.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 태풍이 목적이 상실하는 데는 두 가지. 풍랑 만났는데 내 믿음을 보이라. 이 풍랑을 없애고 잠잠할 때는요, 이 풍랑 안에서 그래도 아버지 내 믿음이 이겁니다. 풍랑 안에서 보이는 믿음, 이겁니다. 고난 안에서 내가 순종을 배운다. 여러분, 이런 자세만 딱 갖추시면요, 여러분의 풍랑과 태풍은 끝났어요. 여러분의 고난이 끝났다니까요. 왜냐하면 목적 상실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두 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걸 결정하라. 나머지는 나에게 맡겨라. 여러분이 결정하는 건, 아버지 제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버지 제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아버지가 나의 삶의 주도권을 잡으십시오. 나의 삶의 주도권을 아버지께 내어드리겠습니다. 저는 나에게 닥친 이 고난을, 앞으로 이 고난에 장악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우겠습니다. 내가 순복하는 법을 배우겠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내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새롭게 완전히 시선을 바꾸겠습니다. 고난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꿔라. 지금 오늘 이 밤의 메시지입니다. 나에게 닥친 고난을 어떤 눈으로 바라볼 것인가? 배워라. 여러분, 제가 고난 태풍 안에서요, 이 메시지를 들었을 때 제가 바꿨어요. 이 고난을 내가 왜 내가 버정만 서지 않았다 하더라도, 저 사람이 부름만 내지 않았더라도, 처음에는 내가 왜 보정을 섰어?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가? 아니, 남을 탓했어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 줍니까? 하나님을 또 원망했어요. 근데 이것은 문제 해결에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스스로 고립시켜 버립니다. 근데 제가 이 메시지를 성령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 고난과 내 태풍을 지나가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 믿음을 강건하게 하는 것. 주님 앞에 태풍 속에서 아버지 저의 믿음이 여기 있습니다. 보이는 것. 이 고난 가운데서 내가 어떠냐면 내가 내 힘으로 일어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 오히려 항복합니다. 이걸 배우는 거. 제가 그걸 성령으로 깨달아졌어요. 그래서 나의 모든 생각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내 고난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내 고난을 바라보는 것을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항복하는 사람으로 바뀌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굉장한 평강.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가장 마지막 때 예수님이, 여러분 다 아시는 성경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 예수님이 성천하시면서 이 40일 동안 부활하셨다가 마지막 때 제자들한테 유산을 남기고 올라가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장면에서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게 있어요. 땅도 아니고 돈도 아니에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내가 너희에게 주노라. 평강을 선물하고 가셨어요. 이거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의미를 가장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주신 선물이 뭐냐면 평강을 내가 너희에게 주노라 하고 가셨어요. 그게 마지막 준 선물이에요. 우리에게 많이 돈이 필요했다면 돈을 남기셨을 거고 땅이 필요했으면 땅이 남겼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세상과 관계없이, 상황과 관계없이, 나의 사건과 관계없이 주 안에 있는 이 평강이 우리한테 있어야만이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고난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꿀 때부터 여러분 안에 이상한 평강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내 안에 넘쳐나기, 여전히 부족한데,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는데, 여전히 나는 태풍 가운데 있는데도 평강이 찾아오기 시작해요. 그 평강 안에서 하나님, 당신은 선하십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내 상황이 이해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당신은 최고의 선입니다. 이 고백이 나한테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저는 여러분하고 기도 좀 하고 싶습니다. 두 가지를 좀 결정하고 싶습니다. 한 가지는 정말 여러분 스스로가 메시지를 바를 준비, 믿음으로 살겠다, 다시 한번 좀 결정하는 시간. 하나님, 제가 믿음으로 살면서 주님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아버지, 저의 믿음이 자라고 싶습니다. 제가 놀랍게 하나님께 위탁되어서 하나님 신뢰하는 사람 되었을 때 하나님 저를 통해서 쓰실 것입니다. 저에게 은사를 기름 부으시고, 저에게 능력을 기름 부으시고, 저에게 재물을 기름 부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 나라 확장에 저를 쓰실 겁니다. 여러분, 이 콜링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오늘 이 저녁에 믿음으로 사는 것 좀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바라보는 태도를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정말 예수님이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운 것처럼 이 고난을 제가 순종을 배우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저의 모든 생각을 바꾸겠습니다. 고난을 바라보는 태도를 바꾸겠습니다. 오 아버지, 저를 사용해달라고 여러분 통성을 하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아버지 새생교회 안에 믿음으로 살기로 결정하는 아버지 모든 아버지 성도님들 안에 하나님이여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아버지여 그 힘을 주시고,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그 용기를 주시고,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아버지여 그 영적 건력을 주셔서 너희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주께서 아버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이날 전차례 하나님이 경험되어진 일들을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아버지,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아버지, 믿음으로 살 수 있게 도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아버지, 내 안에 있는 이 태풍과 고난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꿔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너희 아버지 저희들이 이 고난을 통하여 주님 앞에 아버지 순종을 배우겠습니다. 아버지, 고난을 통하여 아버지 제가 주님 앞에 꿇어 엎드리고 항복하는 법을 배우겠습니다. 아버지, 고난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고난을 통하여 배우셨다면 우리도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순종하는 법을 배워서 너희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 되겠습니다. 오 아버지,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아버지, 저희들의 생각을 바꿔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의 동기들을 바꿔주시며 너희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믿음으로 살기로 아버지 촉구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결정하는 것은 정말로 믿음으로 살기로 결정합니다. 모든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였사오니 저희들 이제는 크기에 고민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걱정은 주님의 것이요 우리는 온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그것에 아버지 저희들이 관심 갖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아버지 정말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재물을 받아서 온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곳에 저희들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은 오늘 이 밤에 믿음으로 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아버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영적 근육을 만들어주시고 너희 믿음으로 살만한 환경들을 만들어주시고 아버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믿음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이 삶 가운데 저희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이 고난을 받아보는 시선들을 바꾸기로 결정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이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까지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아버지여 고난을 통하여 순종함을 배웠다면 저희들은 아버지여 이 고난을 예수님을 통하여 배우겠습니다. 이 나에게 닥친 이 고난이 올 때마다 하나님, 순종을 배우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고난에 장악당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고난을 장악하며 오히려 아버지여 주님께 놀라이 쓰임받는 놀라운 시간들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아버지, 이 고난을 바라보는 생각을, 아버지 이 시선을 저희들이 바꿔서 하나님께 항복하는 시간들로 만들어내겠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이런 사람 찾는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이 새샘교회 안에서도 이런 사람 드러나면 하나님, 주님의 약속하신 것들을 주셔서 하나님나라의 놀라운 사람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새샘교회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이런 사람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지난 1월 첫 주부터 계속 주신 말씀,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깨우라, 예수를 만나라, 오늘 예수를 인정하라. 오늘 그 모든 말씀들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믿음으로 살기로 작정하라고 우리에게 권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믿음으로 살기로 작정하십시다.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십시다.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절대로 내가 믿음이 아닌 다른 것으로 살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다가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이 길을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각오와 작정을 가지시고 하루에 결단하시고 여러분 앞에 있는 수많은 고난들, 그 아픔들, 태풍들,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눈을 바꾸십시다. 예, 눈을 바꿔, 눈만 바뀌면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내가 배울 고난, 배울 순종만 찾아내서 그것만 해내면은 그 태풍은 끝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에게 말씀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내일 저녁에도 역시 7시에 시작할 테니까 이렇게 하시고, 예, 원래 11시 넘어서 12시까지 하라 그랬는데 오늘 일찍 맞춰주셨습니다. 원래 12시까지 해도 된다고 했는데, 예, 시간은 제약받으면 안 됩니다. 시간을 가지고 왜 빨리 안 맞추나 하면 이제